우리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368쪽 히브리서 13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시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응답과 치유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잘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의 그런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사업 속에 일터 속에 가정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정말 이 말씀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과 이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시는 아주 상식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200만이나 되는 무장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고 애굽의 바로가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서 육지같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이적과 능력을 그분은 자유자재로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굉장한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절대적인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는 애절하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 야곱이 하나님의 권세로 그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요셉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권세로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주는 그 축복의 그 위력을, 그 사모함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땅에 기름진 복에 대해서 그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자, 야곱이 자기 아들 그 요셉에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한 그 축복 기도가 요셉에게 미치는 순간부터 그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다시 말하면 살아서 임재하시고 그 복이 자기에게 현실로 임하는 그런 역사를 그는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자격과 권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식이나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만이 하게 하시고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실제적인 예배입니다. 여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예배는 실제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서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요셉처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도 사모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다 자녀들이 귀하지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자식의 필요한 것을 그냥 공급해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출자사자 일해요. 밤낮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풍성하게 주고 채워주고 또 해결해주고 사주고 공급해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이 육신의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고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 주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또 공급하게 하시고 만족함을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가정을 악한 자가, 더러운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복.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됨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살아가심에 대한 담대함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믿고 소유했을 때 여러분 이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심을 여러분이 꽉 붙잡고 확실히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한 번째로 따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공급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들도 자기들이 물질의 풍성과 부유함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배경을 떠나서 세상의 신이 우상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입맞춘다는 것은 그것을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진리를 따른 거예요. 종교를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진리를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종교를 따를 때 그곳에는 어떤 부여도 평안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우선시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만몬신인 돈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과 돈은 같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열렬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왕이니까 왕을 설득해 가지고 온 산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 같은 상에서 그 주변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먹게 하고 그가 관리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당시에 활동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탐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봇의 포도밭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그것을 뺏으려고 자기 남편과 공모해서 두 사람의 위정자를 세우고 모함을 해서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밭을 몰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세벨의 탄압과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가가서 앞으로 저 이세벨 왕비가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성교돼서 저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적중되어서 그 후에 이세벨은 예후 왕이 명령을 해서 그 내시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장사할 때 그 이세벨의 두개골과 수족 외에는 어떤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언한 대로 개들이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은요 많은 사람들을 꼬였어요. 신자들을 꼬였어요. 하나님에 따르는 사람들을 꼬였어요. 그래서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만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좋은 것을 그 남편의 권력에 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세와 물질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의 만몬신 우상이 그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이 곧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이세벨처럼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자꾸 유혹하고 속여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고생들, 젊은 청년들, 심지어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까지도 다 미혹하고 속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게 해요. 세상의 문화에 취해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들이 자세히 보고 너희도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여러분이 똑바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돕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본문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과 그런 이세벨 같은 그 우상 숭배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몬과 돈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담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오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여, 오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 아멘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담대함이, 너희 인내함이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각자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님이 주시는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주님의 포옹도 받고 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면류관을 받는 경주에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환경도, 시대도, 코로나도, 문화도 오늘 우리를 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두 번째로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기업이야, 기업. 변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따라가고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요. 제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제가 목사이기 전에 나도 성도예요. 성도.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우리는 똑같이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따라서 목회하고, 본질을 떠나서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본질을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 그지요? 오불성설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주님이시요, 이 말씀이 우리의 따라야 될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구약시대 에녹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어느 날 이 에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런 성경에는 많은 선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어제까지 기도하셔서 많은 응답 받으셨어요? 오늘도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기도 응답의 약속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떡은 은혜를 감격으로 받고 또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치료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고 또 이루어지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도 있고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이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불행과 위험과 상황 속에서 그 이름으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해요. 가장 귀한 이름, 우리 그 이름을 한번 찬양 한번 하십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3절 하십시다.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야, 찬양 많이 하고 싶은데 설교 빨리 또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이 이름 꽉 붙잡으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잡으세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 거야. 오늘날 많은 여러분 지식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이 문화적으로 말이죠, 참
혼돈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팍 터져가지고 지금 뭐 1년 지금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런 그 시간에 저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처음에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지더라고. 혼동스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는 건 이건 상당히 불행하고 큰일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올라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사람들의 철학과 어떤 문화에 따른 지식들이 풍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훅훅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에 다 끌려가요. 넘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의사요. 다 의사라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 찬물은 말이야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데 자기가 의사요. 생강은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막, 그거 다 자기가 의사요. 자기가 뭐 이렇게 자면은 무슨 뭐 배탈이 나고 다 자기가 의사요.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 말 듣고 나면 또 그대로 따라해. 하나도 안 맞아.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다른 가르침과 교훈에 끌려가면 예수님을 놓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망쳐버립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소위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과 아사레를 따르는, 비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그들이 속아서 세상 물질이 만몽신에 속고 사단에게 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물과 피를 쏟아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 받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지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된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에 미혹된 교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만몬신에 속여 사단에게 끌려서 돈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난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나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단했잖아요. 그럼 이 결단이 중간에 변질되거나 다른 진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 주님만이 변치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약시대 유명한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대신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도 그는 멀리서 그림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선지자들도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내 안에와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세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말씀하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세상에 물질과 돈과 문화에 끌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